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참 어떻게 이 절반이 지나는지 모르게 시간이 그냥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의 절반에 지금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데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참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복받은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또 나머지도 함께해서 또 우리가 잘 지나갈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외인 다이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기회가 보일 것이요, 잘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장애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을 보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지금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왜냐?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론 마톤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비난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비난과 판단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상처를 준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을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비난은 더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합니다.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의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말로 뱉는 순간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안 좋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하니 그것이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난과 판단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가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우리의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나는 왜 그래? 이러면서 스스로를 더 합리화시키고 강화시켜서 그 비난받는 짓을 더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백해무익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과 조언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은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언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떨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그것이 조언이죠. 그리고 조언은 그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알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바르게 알 때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떤 면에서 그 사람 형편도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것은 조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비난은 단지 그렇게 상대방과 나와 안 좋은 그런 이상의 문제입니다. 4장 11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누가 율법의 재판관이고 준행자입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비난과 이렇게 판단을 즐겨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나는 네보다 더 낫다,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우월성과 자기를 더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 그러니 안 들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만 더 강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상대방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흉하게 봅니다. 참 안 됐다. 여러분, 누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훌륭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다. 여러분, 한 교실에서도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꼭 이상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렇죠? 회의를 해도 늘 이상한 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것밖에 못하는, 너무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삶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남을 비난하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은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잠시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며 이익을 내려고 이런저런 도시에 다니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며 살아가는데 너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짧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런 불쌍한 삶을 살 시간이 없다.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이 삶을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15절과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대로 선한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살면서 공연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을, 그죠?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 그런 여유가,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럴 시간이 우리한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참 짧다. 지금 1년의 절반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벌써 금요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주일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70년 여정의 길을 달려오다. 머나먼 삶의 여정 지나보니 순간이다. 아직 7살적 기억이 뚜렷한데 벌써 70이다. 전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내가 5살, 6살 이런 기억이 어쩔 것 같은데 내가 60이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70의 세월은 7명의 손주들을 선물로 남겼다. 기쁨의 때도 슬픔의 때도 이젠 행복의 시간 속으로 묻혀졌다. 돌이켜보면 부유한 때보다 가난으로 고생했던 시절이 더 길었다. 평안의 때보다 고난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더 길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한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우리 차장로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본인의 육성으로 이 시 낭송하는 것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강의도 하셨는데 정말 좋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짧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판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기도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난과 판단을 멈추고 이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고치면 이 사람이 바뀔 것 같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나를 바꿔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당신이 보는 것도 바뀐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볼 정말 소중한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 관점을 바꾸면 상대가 바뀐다. 내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비난과 정죄와 잘못하고 부정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참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뀔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비난하고 실망하고 조소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람이기에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길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베드로가 될 수 있다. 반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꾸라고 그래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면, 정죄하면, 판단하면 더 자기 방어 기제가 더 작동을 해서 더 삐딱하게 생기죠. 나도 안 바뀌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그 관점도 바꾸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바꾸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바꿔도 안 되더만.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래 견디고 오래 참지 않으면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그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뢰의 눈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니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봐야지만이, 그것을 시작해야지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공감, 이 공감은 정말 중요한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점 이 공감 능력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 못 만나잖아요, 그죠? 잘 못 만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못 만나는데 그 대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인터넷에 더 많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친구들을 만들어요. 수많은 SNS로 자기를 드러내고 친구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같이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사람이 그립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수많게 이렇게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냐?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느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옆에 그냥 같이 똑같은 속보로 이렇게 걸어가기만 해도 마음의 편안함을 누린다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시면 머리가 검은 사람만 봐도 저기 검은 사람이 있구나. 나하고 머리 색깔이 똑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나와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능력들이 있는 존재들이, 사람에게는 거울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미로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방에서 한 명이 울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울죠. 누가 화가 나면 다 같이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있었던 이 공감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바쁜 세상 속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경쟁 속에서 저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감세포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거울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세포가 회복되고 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세포, 이 거울세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마음들을 나누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고 너가 불행하고 우리 배우자들이 불행하고 우리 가족이 불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고 우리 손주들이 불행하고 우리 모두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공감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주에 제가 슈베르츠라는 분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항상 상위 목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부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화목한 거죠. 자녀들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 그리고 좋은 성품의 아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화목한 것이죠. 화목한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예수 닮은 존재로 화목한,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목표가 뭔가.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남편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실수를 비난해가지고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가는 길 내내 감정 상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길을 잘 찾아서 실수한 사람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조심해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 이게 목표죠.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봐주는 것. 비난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이 실수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아이가 바로 나야 하는 책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석에 서서 울었어요. 눈물이 삐져나왔어요. 내가 바라는 건요, 나한테 그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묻지 마세요. 많이 아픈 거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대신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읽으면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울면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나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전부 지나갈 때까지요. 왜 울어?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났어?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지. 그냥 안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라. 좀 기다려주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 감정에 같이 넣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었구나. 얼마나 미안할까. 다쳤구나. 아프겠구나. 같이 아파하는 것이죠. 같이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이 욕심이, 우리의 이 교만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파괴해 버린 것이지. 다시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이 너를 볼 수 있는 이 마음, 너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회복해 가셔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지고 너가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손주들이 행복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아시고 그대로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눈으로 너를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가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마음, 내 마음 되어서 정말 올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 한 주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